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가장 귀한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이 예배하는 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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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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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아멘.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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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5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자, 15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대로 손을 얹은 채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86장 우리 같이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영광된 보좌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구속의 은혜로 감동 감화하여 성령님 뵙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찾고 애매여 너무나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에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간절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적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평생에 하나님의 산성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장대 가족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일효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 세계에 창궐하는 전염병을 성령의 불로 멸하시고 이 민족과 만국 백성을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비참한 성도들,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봉사로 물질로 섬기시는 귀한 성도 이외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주보에 실려있는 찬양, 여러분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내용들인데 자기 것으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찬양하십시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핏값으로 널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며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
아멘. 누구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 내 노래입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다 좋지만 이 후렴 밑에 보면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시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시리.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가사가 그냥 마음에 와닿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안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한번 고백하시게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여러분 한번 늘 설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입니다. 혹은 뭐 교회 시대, 뭐 은혜의 시대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이 지금 1장에서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28장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뭐의 연장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연장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행전보다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대는 베드로 없어요. 바울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왜 쓰시고 왜 바울을 썼어요? 성령과 마음이 맞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쓰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과 생각이 같으면 들어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바울이 되고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30절 3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게요. 시작.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걸 가만 보면서 우리와 어떤 게 다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되거든 누가 맞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들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은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크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특별히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저 좀 봅니다. 이걸 일반적인 이 보편의 원리로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해? 한밤중에.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하더라. 자, 여러분 바울과 신라나 그들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왜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가깝게는 귀신들이 여종을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 아가씨가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여러분 옷을 찢김 받고 매를 얻어맞고 그냥 이게 가벼운 매가 아닙니다. 그냥 생사로 오가는 그런 매예요. 아주 옷을 찢고 매를 얻어맞고 그리고 여기 착고에 채여가지고 아마 여기 한밤중에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매를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을 때 한밤중에 했겠어요? 그래도 해가 있을 때 했겠어요? 해가 있을 때 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감옥에 감금을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모르겠어요. 그냥 얻어맞고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의식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보다는 믿음이 크지만은 그래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요셉이 막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 억울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얻어맞아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좀 갈등을 하다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뭘 해요? 되게 힘들면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다 뭐 해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가 뭐냐? 자, 어떻게 우리에 고난이 왔든지 여러분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든지 내가 억울하게 고난이 왔든지 간에 뭔가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성경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요. 기도 제목 자 기도예요. 그랬더니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시편에 보면은 되게 시편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서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뒤에 가면은 찬양을 합니다. 어쩔 때는 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같이 뭔가 억울한 고난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데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과 실라는 후작용으로 그들이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억울한 고난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먼저 성령의 역사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자, 어떻게 이들은 이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아니라 찬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요. 한번 우리가 이걸 일반의 원리로 말하면 언제라고 해? 한밤중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도 있지만 우리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상태로 아주 한밤중 같은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사람을 알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잠깐이라도 갈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입니까? 왜 저에게입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갈등할 때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야기. 자, 이걸 첫 번째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편지 그 제목을 뭐라 한다고 해? 기쁨의 편지라고. 시작.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위해 쓴 편지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을 향해 쓰는 편지인데 기쁨의 편지. 제가 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만날 때 바울이 이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일 자 우리가 매인 일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인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뭔가 감옥에 갇히거나 질병을 얻었거나 어려움 만났을 때 환경적 어려움 만날 때 그때 바울은 이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도 부족하지만 누구를 믿으라고 해?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만났어요. 우리 집안이 우한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얼른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 바울은 뭐라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뭔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의 여러분 사도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복음이지만 여러분 로마 황실 같은 데는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황제가 있는 가까운 그 시위대 안에 감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감금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시위대 안 여러분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과 날마다 접하게 되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정말 로마 황실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나 전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한역에서 뭘 했다고 해요?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로마 황실 가까운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일이 내가 얼마나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령 질병을 갑자기 얻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아파할 때, 막 의식이 없다할 때 너무 막 속상히 기도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지금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술을 받고 그 입원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데 병실 안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황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해서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안부를 전할 때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까지도 성도가 돼서 복음 인사를 하더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전혀 내가 여러분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 입원 안 했더라면 만날 수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병실 안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전혀 만날 수 없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나도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전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이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다시 한번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환경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그 가운데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봐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면 쉽지가 않은데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한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진다라면 그들이 복음만 전한다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나를 위하고 내가 손해받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네요. 여러분 주님만 위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생명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야기. 자 내가 여러분 생명 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항상 생사에 대한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니까 소망이 있고
내가 죽으니까 절망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위감이라 내가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위감하고 나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게 나는 차라리 소원이다. 이런 사람 어때요? 살아도 좋고 그냥 죽어도 좋아. 한번 입을 우리라도 연습이라도 하게 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도 좋아. 왜 좋아요? 부족하지만 주님이라니까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더 좋아. 어디 가니까? 주님 계신 곳에 가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울의 기쁨을 뺏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 지금 봐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지요. 얻어맞았지요. 옷을 찢겼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쇠사슬에 매였지요. 뭘 감사할 게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특별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렇게 유럽 쪽에서 막 강권적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하는 것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다 죽은다라면 이게 뭐가 돼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잔잔한 은혜가 평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으로 노래합니다.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도 어때요? 내가 너를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냥 이게 노래가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찬양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겠어요? 다른 죄수들도 막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한 번 부르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이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끄러!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뭐 이랬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뭔가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죄수들 가운데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노래지만 그냥 세상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양.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벌어지면서 옥토가 진동하고 그냥 문이 열려버리고 다 죄수들의 맹시 풀려버렸잖아.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26절로 가보게.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여러분 이걸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나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가도 어때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이라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갑니다. 같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뭐하고 생각하고 입을 열어봐요. 뭐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든. 저 좀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뭘 먼저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고체계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오셨어요? 생각하고 오셨어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셨고 찬송도 생각하면서 부르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다니까. 이 간수도 뭐 했어요? 먼저 생각을 했어요. 자, 이상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죄수들이 문이 열리거나 죄수들이 도망을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간수 책임이. 한번 12장으로 얼른 한번 가봅니다.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석방을 시켰잖아요.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읽어봐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뭐 했다고요? 여러분, 파수꾼들을 죽이라 해서 왜 죽여요? 파수꾼들이 자기 책임을 못했다라고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거나 나가면 누구 책임이라고 해요? 파수꾼, 간수 책임이라니.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책임을 못하니까 죽어. 이런 본문에도 마찬가지. 자, 생각을 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벌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죄수가 다 풀려버린 것으로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게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럼 거꾸로 이 죄수들은 감옥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이 죄수들은 여러분 문만 열리면 아니 이렇게 막 누가 문을 안 열어줘도 그냥 나가고 싶은 게 죄수들의 심정일 텐데 문이 열렸어요. 더군다나 이 메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죄수들은 아마 다 도망갔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그냥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다 더 읽어봐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저 좀 봐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집 간수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 벌써 알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간수가 지금 이 말 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생각에는 감옥이 열리거나 이 창고가 풀리면 다 도망가는 건 상식이고 또 자기도 이걸 못 지켰으니까 죽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다 옥문도 열려있는데 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다 도망가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을 초월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른 세계를 산다는 다른 체계를 살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봐봐요. 지금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신라가 자유인이에요. 간수가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간수가 자유인이고 죄수가 지금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죄수가 자유인이고 간수가 죄수라니.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자가 말 그대로 환자고 의사가 치료하는 사람인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환자가 오히려 치료를 해요. 눈에 보기만 멀쩡한 의사지 속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저 사람이 환자라는 이야기. 왜냐하니까 맨날 얼굴이 굳어있고 나는 환자로 있는데 얼굴이 항상 밝아. 막 찬양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자, 돈이 많은 부자가 더 훨씬 더 이 세상에 이 복받은 사람 같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을 못 받은 사람 같은데 부자는 항상 뭔가 눌려있는데 가난한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해. 그러면 꼭 가난하고 꼭 환자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도 아니 뭐 의사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육체의 치료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다른 세계를 살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어디를 산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간수가 생각하는 자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 버리고 나는 책임 못 지면 죽어야 할 이런 정도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들처럼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그 말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다른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세계를 사십니까? 진짜 다른 세계를 사세요. 몸을 가지고 여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복수하려고 나도 갚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고 성령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용서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것도 처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막 여러분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데 쉽게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불쌍해지고 남편이 불쌍해지고, 내가 오히려 기도 못하고 내가 사랑을 못한 게 안타깝고, 그래서 용서가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손해를 보고 어떻게 상처받아 놓고도 이렇게 막 이런 평안하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어때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찬송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마디 할까요? 한마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좋아요. 거기는 놔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뭘 그래요? 초막은 찡그리고 궁궐은 헬렐레하고 막. 여러분 거기가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주 예수가, 내 주 예수님 오셨다라 하면 감옥도 천국이고 병원도 천국이고.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아까 그랬잖아요. 생사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라 하면 뭐 세상에 출세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형제들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도 너무 짧잖아요. 용서하고 살아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내세적이다는 말은 그냥 어떻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봉사하고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살지만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들 누구와 함께 살아요? 바울과 실라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간송은 왜 죽을라 그래요? 주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신용을 살려고 하니까 그냥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못 해결하면 죽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실수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여러분 살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그러게 한번 읽고 지나가게. 이때로 한번 31절 2절 읽어보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세계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그냥 잔치가 벌어져서. 할렐루야. 오늘 이 모임이 잔치요, 잔치. 그리고 아마 밤사이에 다시 감옥으로 간 것 같아요. 갔어.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한번 35절로 내려가게.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크게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거기에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 자,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누리고 있다는 잘 모르는데, 가령 한국 시민권, 우리나라의 시민권이 꽤 중요함, 꽤 큽니다. 여러분 이 한국 시민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이걸 어떻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막 결혼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민권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병들어도 많은 돈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권도 그렇거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권리는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도 매를 못 때려요. 더군다나 십자가형 같은 이런 극악한 형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리가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로마 시민이 되면 짐을 가지고 가다가도 내 짐을 다른 정복된 그 나라 백성에게 맡겨가지고 최소한 5리까지는 갖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권리가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언제 쓰면 좋아요? 이 권리를. 아까 처음에 잡혀가지고 때리려 할 때 썼으면 좋을까요? 이제 그냥 나가라 할 때 쓰면 좋아요. 생각을 해봐요. 잡아가지고 막 옷을 찢고 때릴 때 그때 썼으면 더 나았을까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보낼 때 쓰는 게 더 좋아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럴 때 쓰지? 아까 잡혀가지고 막 옷을 찢고 할 때 잠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22장에 가면은요 거기도 바울이 유일하게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데가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22장에도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가지고 막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여러분 이럽니다. 백부장이 지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산 당신은 그런 권리를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함부로 매를 못 때리고 이런 권리를 어떤 권리를 썼냐 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굉장한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아니 왜 그럼 하필이면 여러분 아까 얻어맞기 전에 쓰지. 지금 이제 다 얻어맞고 그냥 하룻밤 지난 다음에 이때 이제 석방을 시켜주니까 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자 이런 것도 쓰고 뭐 가진 것도 쓰고 어떤 경험도 쓰고 쓸 수 있어 지혜롭게 쓸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이 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자 여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로마 시민권이라는 능력 자기가 가져졌던 공부한 지식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건 다 참고되고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 이걸 쓰지 말은 말 아닙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써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이야기. 근데 그러면 왜 이때 쓰냐는 왜 이때 써요? 아니 앞에 안 쓰고 왜 지금 이제 나가면 쓰냐 할 때 한번 읽어보게 마지막 한번 여러분 자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자 로마의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에 두려워하면서 더 읽어봐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의 집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이야기. 자,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지만 왜 시민권을 썼을까 할 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거기에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도 아닌 이방인 여자 루디아를 중심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얼마나 전도가 됐을까 싶은데 그 소소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간수 이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이 이 교인들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리를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런 때가 많아요. 자기가 손해되고 자기 이익이 들어가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성길 내기도 하고 막 하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바울은 얻어맞을지언정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이런 일들에 자기의 권리를 쓰고 있는 모습도 봐요. 할렐루야. 다시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좋은 협력자가 돼서 정말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마 처음에 가장 먼저 빌립보 교인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의 두아디라 사람인데 유럽의 빌립보까지 가서 지금 여러분 이 옷감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 왜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멀리까지 해요? 뭐 때문이에요? 뭘 하려고? 돈 때문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여자 사업가가 돼서 아마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소중한 것,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너무 귀하고 바울을 위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후원하고 동역자가 되었죠. 마찬가지 간수도 생각해요. 여러분, 간수의 어떤 목적이 뭘까요? 충성, 로마의 충성에서 더 높은 간수장이 되고 출세를 하는 거 목적일 텐데, 그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은 막, 여러분, 이게 풀려지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놀라운 이런 죄수를 보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수가 그가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형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같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사가 상관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세상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정말 이제 적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 오늘 창원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다른 세계에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신 아픈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쳤는데 여러분 오히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요. 입을 열어봐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꼭 입으로 말을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환자로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내일 돌아가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말로 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살아도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천국을 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슴에 먼저 보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저희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참으로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만날 일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자들로, 천국을 알리는 자들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해서 금방 육신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냥 내가 손해받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저 그냥 아버지 참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비록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렸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간수인, 자유인 같은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모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과 저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80장을 여러분 같이 고백으로 찬양하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아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최영종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훈 전사님들 오셨고요. 우리 이은혜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은혜 성도님, 일어나 손 한번 들어보시면 반갑습니다. 우리 양은자 집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두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 텐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좀 잠깐 참고해 보실까요?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교회 전체적으로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수가 조금 적어서 여러분 혹시 차량 봉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1년 내내 하기보다도 수가 많으면 좀 이렇게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은 차도 승용차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봉고차만 아니라 누구라도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일정들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몸이 약한 분들, 몸이 좀 성치 못한 부분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다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사는데 아버지 성령으로 행한 것처럼, 그래서 놀랍게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곧 천국이 있음을 증가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 능력을 다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보내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전보다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몸이 성치 못한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병은 들었지만 영혼은 건강해서 아버지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가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도 연장하시고 강건함도 주셔서 마음껏 우리 몸으로도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회복을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제 백신이 우리에게 주사되죠.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백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더하여서 이 땅에 빨리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동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우리 군에 간 아이들, 또 아버지 멀리 이제 또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임산부들, 이제 출산한 가정들, 모든 산모들, 신생아들, 하나님 모든 환자들, 모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보존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생명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교회 주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 되어 주님을 드러내고 천국을 알려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의 말로나 삶에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각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